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무렵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내 반도 중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 수르 광야와 신 광야를 거쳤습니다. 지난주에 그 부분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시내 반도의 끝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내 광야, 시내 산 아래에 도착하게 되고 이곳에서 약 11개월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약 1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곳에서 부르셨었는데 그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너와 내 백성들이 다시 이곳에 와서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1년여가 지났을 무렵 다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로서의 첫 번째 사역,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사역을 완수한 다음에 그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사명,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선포하는 율법의 전달자로서의 두 번째 사명을 이곳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곳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곳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도착해서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섬기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와 내 동족들은 이곳에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내가 섬기는 그분이 나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미 대단한 기적들을 경험했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으며 수르 광야와 신 광야를 지나면서 다양한 이적들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곳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온 천지 만물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시내 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고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시내 산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셨고 모세를 부르시고 난 뒤 1년 뒤에 바로 그 일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경험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이곳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계명이 전달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 19장 이하, 출애굽기 20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다양한 율법 조항들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다짐,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시내 산에 와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그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남은 광야 여정을 걸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던 예배와 말씀에 대한 순종의 다짐, 그것이 이루어진 장소가 시내산인데 그 시내산은 오늘 우리의 자리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곳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곳 예배당에서 두 가지 선한 다짐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다짐이 있어야 하며,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즐거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매뉴얼로 율법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율법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며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짐이 이곳 예배당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곳 예배당을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유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언제든지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약 11개월간 이 시내 광야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주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해발 2219m의 그 시내산 정상 위에 올라가 하나님과 자주 교제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사건이 한 40일 정도 하나님과 독대한 사건으로만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는 시내산을 자주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셨죠. 그 중에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과 독대했던,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40일 곱하기 2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으로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40일 동안 머물렀다는 사건이 딱 하나로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는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과 독대한 시간을 2번씩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했던 사건을 묘사하면서 성경은 둘 사이의 교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하나님하고 매우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내 뜻이 여기 있다. 내 백성으로서 내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율법의 말씀을 전수하셨죠.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렸을까?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에게는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에게는 얼굴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꼭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소서.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1번 보았다, 2번 못 보았다. 1번, 2번. 여러분 다시 수능 보시면 안 되겠네. 일부 예배 드린 분들은 다 맞췄어요. 그분들은 제가 수능 다시 보라고 했어요. 한편으로는 보았고 한편으로는 못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내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마는 사람들 중에 나를 만나고 나를 정면으로 대면하고 살아남을 자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모세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얼굴이라는 표현,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사용하신 표현이죠. 내가 나를 정면으로 만날 수는 없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십니다. 같은 장 22절과 23절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어요? 등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도 없어요. 얼굴이 없는 것처럼 등도 없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부를 보여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보았을까? 출애굽기 33장 19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일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에게 변화가 나타났어요. 어떤 변화냐?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34장 29절 끝부분에 보면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사건으로 인해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성경은 이 부분을 잘못 번역해서 여기 등장하는 광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뿔로 번역해서 모세에게 두 뿔이 생겼다라고 오역하는 장면도 있고, 그래서 중세시대 그림을 보면, 성화를 보면 모세 얼굴에 뿔이 나 있는 것처럼 그려지는 그림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역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모세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자 자기 자신은 몰랐는데 남들이 보기에 모세의 얼굴이 변해 있었어요.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자기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나타난 변화를 보고 저 거룩에 내가 다가가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모세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식사 자리에서 제 옆에 앉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아닌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제 얼굴에 빛이 나기 때문은 아니죠. 저를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모세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멀찍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그 동족들을 위하여서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리게 되죠.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자 그의 얼굴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의 인격을 대변하는 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내려오자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인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그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냐? 흙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하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가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그의 얼굴에 광채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의 서신서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변화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모세처럼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 안에 그분의 영광이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안에 그분의 성품이 자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입니다. 이로써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제가 사도 바울이라고 설명했는데 죄송합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신성한 성품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신성한이라는 말은 신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누구에게 속한 성품이냐?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하여 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 안에 이 신의 성품이 자리하게 되어 있고, 모세가 자기 안에 만들어진 이 신의 성품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광채로 표현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가는데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성전을 떠나가게 되는데요, 이곳 성전을 떠나가는 우리에게도 이 영광의 광채가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을 탐닉하고 옳지 않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가 잠재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은 그 마음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면 어떤 방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달려갈 수 있는 고집,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라고 표현되는 가족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보도되는 언론의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잔뜩 화가 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폭발하리라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모텔에 투숙한 투숙객이 자기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오랜 동안 그 모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살해하고 오랜 동안 방에 방치해 두었다가 그 사람을 토막 내서 한강에 버렸다는 기사를 보면서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있었던 그 운전하는 사람들 사이의 충돌의 장면 여러분들 다 보셨죠? 언론 기사를 통해 보셨죠? 다들 화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언제든지 화낼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의 성품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인내하기로 작정하십시오. 보듬어 안아주기로 작정하십시오. 누구든 그 사람을 안아주기로 결정하고 작정하시고, 누구든 사랑할 준비를 하고 이 성전을 떠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그 TV에 보니까 이렇게 LED 등으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쏘면 예뻐진다는 기구들을 광고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거 필요 없어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는 순간 우리의 표정이 바뀌고 우리 얼굴의 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곳 성전을 떠나가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얼굴이 바뀌었네?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나와 있지 않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여러분을 보면서 얼굴이 바뀌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의 성품을 장착하세요. 화낼 준비 대신 사랑할 준비를 하고 땅 하고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모세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보았던 그 황소의 신을 형상화하여 금송아지상을 만들게 되며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하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서 광란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용납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나 내버려둬. 내가 이들을 향하여 진노를 쏟아 부을 거야 말씀하시죠.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향하여 진노를 쏟아 부으시고 이들을 다 이 땅에서 제거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겠다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는데 그들의 신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자기들을 다 죽였다? 하나님이 욕먹을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며 심지어 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는 조건으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습니다. 이 사람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선언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손에 하나님께서 친히 제작해 주신 10계명이 기록된 2개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화가 나 있었겠어요? 안 나 있었겠어요? 모세가 잔뜩 화가 나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던져버리고 그 돌판이 깨뜨려집니다. 자, 질문. 여러분,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행위는 불손한 행위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의 이 행동은 모세를 향하여 너 잘못했어 라고 하나님이 고발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대 때려요?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돌판을 던져서 그 돌판을 깨뜨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었어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어요. 모세가 그것을 대변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돌판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돌판이 깨지다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당대의 원어상으로 돌판이 깨지다, 돌이 깨지다라는 말은 언약이 깨뜨려지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돌판이 깨지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깨뜨려졌습니다. 그러면 원래 어떤 언약이 있었을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내 말을 잘 지켜라 라고 상호 조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당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만들어 온 제단에 짐승의 피를 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 중 한 진영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중보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지만 하나님은 애초에 크게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나를 내버려 두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나를 내버려 두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진짜 하나님을 내버려 두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모세의 반응을 듣기 위해 그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화를 잔뜩 내고 그들을 책망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나 내버려 둬 모세야, 나 말리지 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완전하게 진노를 쏟아부으셔서 그들의 이 땅에서 제거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가끔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보면 나 말리지 마 라고 말하는데 그 진짜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모세야 나 내버려 두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는, 모세야 나와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 약속이 맺어져 있다, 조약이 맺어져 있다. 그런데 이 조약을 저들이 깨뜨려 버렸다. 어떻게 할까? 이 조약을 깨뜨리면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처럼 깨뜨린 자에게 진노가 임해야 하는데 내가 이대로 할까? 라고 모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금방 캐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 다리 놓는 자,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되며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재기라는 단어를 선물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다시 시내산 위에 올라갑니다. 앞서 40일간 머물다가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다시 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산 아래의 사람들은 이전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까요? 첫 번째 40일간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금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40일간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성경은 그 부분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전과는 같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금송아지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던 행동을 다시는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한 번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전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앞서 19장의 첫 번째 언약이 등장했는데요, 34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다시 약속을 맺어주세요. 없었던 것처럼, 이전의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첫 번째 사건의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었습니다. 이미 새 언약이 있기 전부터 그렇게 결심했었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장신구를 떼어냈다. 무슨 말인가? 출애굽기 32장 2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첫 번째 언약을 지키는 데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 내어놓았던 것이 바로 금장신구였습니다. 당시의 장신구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당시의 장신구에는 우상의 형상이 조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장신구는 일종의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아직 그들의 품에서 우상의 조각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안에 처하게 되자, 위험에 처하게 되자 그것으로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번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의 귀에서, 그들의 목에서, 그들의 팔에서 장신구를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의 몸 안에, 품 안에, 삶 안에 묻어있던 우상의 흔적들, 애굽의 흔적들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과감하게 그것들을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실패를 겪고 난 후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이 하찮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번의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보니까 이들의 믿음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결심하셔야 합니다. 애굽을 떠날 때 버리기로 마음 먹었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옛 습관들과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고집들이 우리 안에 있을 텐데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들 그대로 내버려 두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어떤 순간이 되면, 불안해지고 두려운 순간이 되면 그것들을 나도 모르게 꺼내서 금송아지상을 만들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그것들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팔 한번 보여주세요. 목에는 아무것도 없으시네. 네. 그것들 떼내란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모든 잘못된 습관들과 죄의 흔적들을 다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이별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품에서 장신구를 떼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버리고 싶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내 유일한 즐거움이고 낙인데, 나에게 이것마저 없으면 내 인생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내가 이것도 포기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서 여러분이 즐기지만 하나님은 원치 않은 그 낙의 요인들을 딱 제거하시면서 나를 그대로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쓸쓸하게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고집처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것, 이것이 나에게 유일한 즐거움인데요, 이것이 내가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인데요, 나 이것마저 포기하면 내 인생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하는 그것, 하나님도 그거 좋아하신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만일 그것은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제거해야 될 장신구인 줄 알고 과감하게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재미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 또 다른 재미를 주실 거예요. 아멘? 그거 버리세요. 이제 그거 하지 마세요. 왜 대답들 안 하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라니까 뭐가 딱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 내 안에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마땅히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장신구들을 떼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니까 그 기회를 붙잡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고 장신구들을 떼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실 복을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봉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아멘. 이 본문 중 5절에 등장하는 소유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보배라고 번역했습니다. 절대 빼앗기거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물건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 이후, 이 언약의 말씀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 이하를 통해 십계명과 각종 사회법과 예배와 절기에 관한 법들을 말씀하시고 이것들을 성실하게 지키기 시작할 때 내가 너희를 보배로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을 공동 번역으로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의 말을 받아주셨다. 너야말로 과연 내 마음에 드는 자요 잊을 수 없는 이름이다. 지금 내가 청한 것을 다 들어주리라.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존중하고 내 말을 힘써 지켜나가기 위해 애를 쓸 때 나는 너를 보고 매우 기뻐할 것이며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내가 청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선언임과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간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를 보배로 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중에 이 언약의 말씀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100% 지키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 무용지물일 텐데, 그러면 이 말씀 들으나 마나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한 주석자는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특별히 십계명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십계명은 결혼 예식의 서약과 같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의 연을 맺고 평생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서로에게 나의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고 내 사랑이 진실된 것이라는 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시인하는 것, 그것이 결혼 서약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비록 중간에 실수도 있고 중간에 어떤 계명 중 하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서약 자체가 깨뜨려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서약하셨죠? 뭐라고 하셨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이 사람 열심히 사랑해 보자고 서약하셨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그 서약 그대로 그 서약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중간에 그 사람 화도 내게 만들고, 그렇죠? 그 사람하고 중간에 싸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결혼 서약이 무효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서약은 결혼 서약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법 중 하나를 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만은 기억해야 하죠. 성실하게 이 언약을 존중하며 이 뜻대로 살아보리라는 다짐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결혼할 때 어차피 이거 못 지킬 텐데 그냥 남들이 보니까 그냥 한번 외쳐보자라고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진심을 담아 서약하셨습니까? 다 듣고 있어요. 그때는 정말 진심을 담아 서약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언약을 맺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중간에 실수할 수도 있지만, 비록 중간에 그 말씀 중 어떤 것은 어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보자.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을 무겁고 진중하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애를 써보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의 계명 안에 뭘 넣었는지 아세요? 속죄 제사를 넣어 놓았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이미 그 안에 넣어 놓았어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연약함 자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 그 안에 속죄 제사의 계명을 넣어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속죄 제사 계명을 탁 넣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럼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또 애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태도, 즐거이 순종하려는 그 태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혼인식의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작정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한다는 건 배타적인 사랑을 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결혼식 해놓고 그 다음 날에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그 다음 날에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결혼한다는 건 내가 평생 이 한 사람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는 다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식을 맺은 거예요. 혼인 관계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평생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배타적인 사랑을 하며 살겠습니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데 떼어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우상의 흔적들과 조각들에게 나누어주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내 마음을 전부 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 사이의 관계로 생각해 볼 때, 이 언약식을 결혼식으로 연결지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 이전에 여러분에게도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을 살아야 하나? 지금 그 고민하면 안 되고 결혼하기 전에 고민했었죠. 그렇죠? 이 사람하고 내가 평생을 함께해도 될까? 그죠? 그리고 결혼하셨잖아요. 이 사람과 내가 혼인해도 되나라는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언약식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너 나와 배타적인 사랑을 나누는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19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이 언약식의 내용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식을 체결하지 않았어요. 며칠의 시간을 주셨어요? 3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묘하게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3일이라는 시간은 결단을 위한 고뇌의 기간을 의미하더라고요. 다음의 구절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2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가지고 종들과 함께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며칠 만에 모리아 산 아래에 도착했어요? 3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 3일은 어떤 기간이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출발했다고 그의 마음에 요동치는 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그 끔찍히도 아끼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자꾸 흔들렸어요. 그리고 어쩌면 아브라함도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들을 얻기는 얻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이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민하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고 3일째 되는 날 모리아 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심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없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짐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고뇌에 고뇌를 다한 다음 그가 그 3일째 되는 날 확실하게 마음에 결심해버렸어요. 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 행하리라.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식을 맺기를 원하는데 3일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보자. 그래도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겠거든. 그 3일째 되는 날까지 잘 준비하여서 나와 언약식을 맺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혼인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내가 성도인 너희들의 신랑이 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나와 혼인관계를 맺어도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감정적으로 순간적인 생각으로 나 하나님 따르겠습니다고 말하고 책임지지도 못할 반응을 보이지 말고 진지하게 너의 믿음에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배타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너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중매쟁이로서 여러분께 그 하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 야훼이십니다. 그 하나님 모든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온 땅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고 후회해 본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영접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해도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자고 하시니 내가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갑니다. 비록 중간에 제가 넘어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하지만 제 마음만은 진심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맺었던 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 애쓰고 또 애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배로 불러주시고 나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3장 17절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야훼께서 모세의 말을 받아주셨다. 너야말로 과연 내 마음에 드는 자요 잊을 수 없는 이름이다. 지금 내가 정한 것을 다 들어주리라. 아멘.